차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능이 아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전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만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무엇을 못합니까?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신 건 무엇입니까? 악한 일 못하십니다. 물론 악한 생각조차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빼놓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심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어린이 대답해 보세요. 안 하시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못 하시죠.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신다, 못 하신다는 것은 말로는 거짓말은 안 해도 글로 쓸 때는 거짓말 한다는 뜻일까요? 거짓말 안 하신다면 말씀도 안 하고 글로도 거짓말 안 쓰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진실되시니까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나 전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한, 성경 말씀에는 조금 더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하면 성경 이쪽에서 말씀하실 때와 저쪽에서 말씀하실 때 다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편의에 따라 요럴 땐 요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말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어느 곳에 보면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 하시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화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이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씀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첫째는 무식해서, 둘째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헐뜯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에 쭉 가면 신약성경 처음에 마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성경으로 아마 42페이지 됩니다. 42페이지.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뒤에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아버지만 빼놓고 아무도 모른다죠. 아무도 모른다고 해놓고 왜 아버지만 아신다냐?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계시받았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내가 장차 계시를 해주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받았다는 것 자체가 괘씸한 일이에요. 그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짓말하는 선교에 있었다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다 같이 미련한 선교회, 다미 선교회.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누가 계시받았다. 거기에 다 쫓아갑니다. 성경을 모르면 중요한 어떤 부분을 모르게 되면 인생을 다 망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릅니다. 중간에 계시받았다 하는 일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우선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0장 보겠습니다. 20장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계경 조용하세요.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직접 눈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으로 어떻게 보라면 만져보라면 손바닥에 뭐 있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에 찔린 자국이 있다. 그리고 못 믿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냐? 이 예수님은 니네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눈에 보이게 오시되 이 육체를 입고 그대로 오신단 말이죠. 그 손의 못자국과 그 그 옆구리의 창짝을 가지고 그 육체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재림하신 주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을나 아닌가 손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손금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 못자국이 뚜렷하게 두 개 있느냐. 옆구리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창자국이 있는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세상 사람이 보도록 임하시는 거지 몰래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상한 곳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안상홍파예요. 안상홍. 여러분 못 들어봤는지 모르죠. 안상홍.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 봉천동 낙성대 입구에 가면 큰 건물이 있어요. 아마 본부 같아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인들이 줄지 않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은 안상홍이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 믿으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른 길에서 쩔뚝대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개인이 그래도 참 불행인데 한 나라, 한 민족 전체가 잘못된 길로 치달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로마서를 쓴 바울 그 당시에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그래서 10장 1절에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참 간구하는데, 그건 누구로 해서 간구하냐면 내가 잘 되라고 아니고 내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런다.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간구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유대 민족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 이유를 2절부터 설명합니다. 이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또 아주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증거한다. 저희가 그 유대 민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참 좋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어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원정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생각해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증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결국은 잘못되는 것이냐? 이 열심이 그 2절 뒤에 있죠?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식이란 말은 아무것도 몰랐던 뜻이 아니고 지식도 섣부른 무당이 사람 잡는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고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조금 아는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더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자기의 신앙도 성숙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도 못 주고 남을 판단하고만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 충분한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지식. 정말 바른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는가? 아니죠. 이 유대 민족처럼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어떤 민족에게 주셨어요? 유대 민족에게.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많은 양을 준 족속이나 민족이 없어요. 배울 기회가 무척 많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귀를 막았어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잘 안 가르치는 교회에서 모르는 것보다 훨씬 게으른 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교회 당을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사 개인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정은 제쳐놓고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의 조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가 속한 교회 일은 안 하고 나가서 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균형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불과 같은 게 불. 전구가 불을 켰는데 뜨겁긴 한데 빛이 안 들어오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열심과 지식이라는 것은 손바닥하고 손등처럼 함께 가야 그게 바람직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있다고 그러는데 열심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도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없고, 좀 단정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열심만 해요.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정확하고 바르고 중요한 가르침, 충분한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은 달려갈수록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딱 따가지고 목사님이 열심 내지 말랬다. 꼭 이렇게 써먹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 예를 들자면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열심만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근본적으로 이 지식에 대한 건 무엇에 관한 것이냐? 무엇에 관한 것이냐? 3절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의로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뭘 해서 의롭다 하려고 그렇게 힘썼다 이 말이죠. 그렇게 힘쓰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뭘 해서 의롭다고 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을 썼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애썼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보다도 자기가 뭘 해서 그래도 대가를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성이에요. 훨씬 귀에 익숙해요, 그게. 근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기독교의 아류, 비슷해. 겉은 비슷한데 속은 다른 종교들은 항상 강조하기를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도 뭘 주시지만 그래도 네가 뭐 해야 돼. 요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비슷하지만 무늬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의, 바꿔 말해서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끽 할 수 있다는 건 준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받기 위한 공로나 그걸 받기 위한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정말 비싼 보석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도무지 살 수 없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에요. 그 보석을 내게 준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응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거 정말이죠? 정말 저 주시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값비싼 보석보다도 더 귀한 구원, 하나님의 의는 가져가라 주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정말인가요? 이렇게 정말이죠? 감사합니다 받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유 이 값진 걸 어떻게 제가 받겠습니까? 마음만 제가 받고 제가 평생 벌어서 돈이 모이면 그때 사겠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한 예를 할게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사형을 면제시킬 수 있어요. 그걸 사면권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제, 사면시키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만 제가 이 감옥에서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쌓아가지고 내 힘으로 사형을 면하게 받아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받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죽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 평생 모아서 얻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내가 보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면 그저 감사히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4절이 설명합니다. 4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시라. 이 말 조금 어려운데 설명할게요. 우리말 이렇게 풀어놨어요. 4절 처음에는 말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죠.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행복은 너다. 무슨 뜻이야? 그럼 너를 이렇게 막 보면 이게 행복이랑 막 써있나요? 내 행복은 너다. 뭐예요? 내가 행복한 것은 너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지하철은 안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요. 지하철은 안방이.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건넌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지하철에서 안방처럼 막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은 안방이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끝난 것은 이제 율법은 이제 끝났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걸 지켜서 그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끝났다 이거죠.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던 것들은 끝났다 이거죠. 그렇게 그릇된 일은 끝났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 구약 시대는 율법을 막 행하면 그걸로 영생을 얻는구나.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만 행했어요. 율법을 뭐 해라 그러면 그것만 했다. 겉만 지켰다. 그래서 그걸 많이 지키면 와 이게 내 의로움이에요. 내가 잘한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대로 행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정신대로 행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하 나는 죄인이다 알아요. 그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알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나를 위해 구원할 분이 필요하다로 가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돼요. 그러면 살리라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많이 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야 저는 좀 시원하고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공부를 안 해요. 그래 외우기 싫어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래 외우지 마. 30번만 읽어라. 그럼 외워질 것이다. 근데 정말 30번을 읽으면요. 정신 차려서 읽으면 외워집니다. 근데 이 애가 그랬어요. 그냥 30분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와가지고 다 읽었는데 안 됐는데 뭐예요? 겉만 읽은 거지. 30번을 읽어라 할 때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외워지는 거죠. 성경 읽기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읽고 답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하는 것도 낫지만 백날 해야 신앙 성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깨닫기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지 문제 풀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뒤집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행한다 할 때 그 정신, 그것을 행함으로써 알게 되는 정신, 그것을 따르면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고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겉을 흉내내서 그대로 하면 그것이 자기가 잘한 것이 돼서 그것이 쌓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 속하지 않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죠.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 유대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 얻었다고 다 생각하죠. 성경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믿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내가 천국 가려면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태 내가 헛믿었네? 헛믿었죠. 그러면 또 반대로 가요.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에라, 그러면 막 살자. 막 살자.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틀림없이 간다. 그러니까 막 산다. 모든 죄를 사야지는데 막 나쁜 짓이고 막 하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 믿는 데는 네가 할 일 하나도 없지만 네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라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내라게 삶으로. 열매가 나무를 처음 심는데 이렇게 가지 조그만 나무를 심는데 열매가 달린 조그만 순을 심는 게 아니죠.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심는 거죠. 그럼 열매가 열리는 거죠. 살아있다면.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뱃속에서 아기한테 그래요. 너 절대 안 내보낸다. 나한테 효도해. 효도해야 내보낸다. 이러지 않죠. 네. 그럼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효도해야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사는 것은 옳대. 왜 하냐요? 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뭘 갖다 주죠? 똑같아요. 뇌물이나 선물 차이가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주지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뭔가를 받으려고 준다. 이게 미리. 엄청 차이죠.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야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복만 받으려면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수년 전에 저쪽 남쪽에서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1945년이니까 수십 년 됐잖아요. 그래도 안 끝난 줄 알고 계속 정글에서 살던 그 사람이 발견됐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옳은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그릇된 일은 이미 끝나버렸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신다. 이걸 믿으면 의롭게 해주셔요. 간단해요.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옆에 지금 10장 옆에 보세요. 30절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바르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의를 하고 착한 일을 한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게.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리고 31절 자기가 잘해서 뭘 하라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죄 없다 하신대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일을 막 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그래도 이 은혜에 감사해 살다 보면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내가 그래도 이만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라고 그러지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봐서 좀 구원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싹을 없애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다 생각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줬으니까 이만큼 잘한 거예요. 이만큼 자라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함. 오래 믿고 오래 믿어도 유대인처럼 열심만 있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쉽고도 엄청나게 감사한 것인 줄 안다면 못 받은 이웃, 친척, 동기,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아픈 가슴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좋은 것,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 안 믿으면 관둬. 나나 믿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이 9장에 가면 얼마만큼 말했냐면 내가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심정을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는 뭐 좀 삶에 불편하지만 없어도 쓸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적은 거예요. 열심과 지식 꼭 필요하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자신에 대한 괜찮다 생각하는 마음, 자신이 이 정도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실 것이다 생각되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 같이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이 구원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고 없었음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6장 부르셨습니다.